고요한 새벽 3시, 한 여인이 텅 빈 집 복도를 걷고 있습니다. 발걸음은 소리 없지만 그녀의 영혼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불과 2시간 전 그녀는 가족과 평생 가장 격렬한 다툼을 벌였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준 날카로운 말들이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집안 공중에 떠다닙니다. 그녀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바로 이 순간 그녀의 내면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 한 이탈리아의 성인이 발견했던, 그리고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 가족 간의 갈등을 이해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수도 있는 바로 그 현상입니다. 오늘 이 치유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가정이 하느님의 은총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작은 행동이 이러한 희망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장면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 속에서 해답을 찾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실제 증언입니다. 그들은 모두 한 가지 고통스러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왜 가족과 다툰 후에는 내면이 이토록 공허하고 부서진 것처럼 느껴질까요? 마치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상처, 오상을 몸에 지니고 인간의 영혼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었던 비범한 신비가 비오 신부님은 이 현상에 대해 놀라우면서도 심오한 통찰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산 조반니 로톤도의 고해소에서 50년 이상 신자들을 만나면서 그는 불화로 인해 파괴된 가정들에서 하나의 패턴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심장을 꿰뚫는 듯한 목소리로 성인은 말했습니다. 집안에 전쟁이 일어나면 영혼은 단순히 슬퍼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영혼은 조각나고 보이지 않는 파편으로 부서져 온 집안에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마치 자신의 본질적인 일부를 잃어버린 듯 평생을 불완전하고 공허한 느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이 메시지를 여러분의 삶에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영혼의 상처에 육체적 질병의 증상만큼이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가 이 영적인 균열을 완전히 치유하기 위한 정확하고 단계적인 방법을 제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밤 또 다른 한 가정이 비명 속에서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내일 아침 그들은 이유도 모른 채 이상할 정도로 기진맥진한 상태로 잠에서 깰 것입니다. 일주일 후 그들은 기도가 어렵고 기계적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달 후 그들의 마음은 더욱 굳어져 용서하는 능력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비오 신부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분은 이것이 바로 가족 간의 불화로 상처 입은 영혼이 겪는 3가지 전형적인 징후라고 단언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집안의 다툼 후에 이상한 무거움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때 하느님과의 연결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이유도 모른 채 여러분의 마음이 더 단단해졌다면, 지금부터 듣게 될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맨 해답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비오 신부님께서 상처 입은 영혼에게서 발견하셨던 3가지 보이지 않는 징후와 더 중요하게는 그 영적 파편들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 그분이 가르쳐주신 5가지 정확한 단계를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기도를 바친 후 수많은 가정들이 기적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증언한 강력한 치유의 기도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이 기도는 비오 신부님 자신에게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여러분 영혼에 보이지 않는 모든 조각들을 다시 모아 온전함을 느끼게 해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 내 갈등 중에 우리 영혼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이탈리아 산 조반니 로톤도 수도원의 작은 복도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향내음과 끊임없는 기도의 속삭임 속에서 비오 신부님은 하루 최대 16시간을 고해소에서 보냈습니다. 수천의 상처 입은 영혼들이 단순히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1955년의 어느 날 눈물로 얼굴이 얼룩진 한 여인이 이 거룩한 수도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겨 있었습니다. 신부님, 제 집에는 더 이상 평화가 없습니다. 오직 고함과 원망, 그리고 주먹보다 더 아픈 침묵만이 흐릅니다. 우리가 싸울 때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죽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보이는 것에 장막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가정에 대한 그녀의 이해를 영원히 바꿀 말씀을 하셨습니다. 딸이여, 그대의 집은 거룩한 제단, 즉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성체함의 연장선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제단이 분노와 분열로 더럽혀질 때 상처받는 것은 마음뿐만이 아닙니다. 그대 가정에 군림해야 할 거룩한 현존 자체가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가정을 거룩한 제단으로 보는 비오 신부님의 이 시각은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 가정이 사는 모든 집은 문자 그대로 가정교회이며 하느님께서 거주하기를 원하시는 곳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식사는 사랑의 성찬이 되어야 하고 모든 대화는 함께 나누는 기도가 되어야 하며 모든 용서는 하느님의 자비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신성한 공간이 고함, 모욕, 문을 쾅 닫는 소리, 그리고 원망으로 오염될 때 영적인 차원에서는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때 부정의 문이라 불리는 것이 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문을 통해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파괴적인 힘들이 들어옵니다. 사탄이 한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 큰 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멈추고 함께 기도하기를 멈추고 서로 용서하기를 멈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악마는 1000번의 구마 예식보다 기도로 하나 된 한 가정을 더 두려워합니다. 가족과 다툰 후에 왜 그렇게 지치는지 궁금해 본 적 없으신가요? 음식으로도, 오락으로도, 잠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비오 신부님은 그 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소리칠 때, 분노가 우리의 말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둘 때, 우리는 말 그대로 우리 영혼 에너지의 파편들을 주변 환경에 흩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성스러운 성화를 가져다가 산산조각 내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고함, 모든 상처 주는 말, 문을 쾅 닫는 모든 행위는 당신의 영혼 안에 깃든 신성한 형상에 가하는 타격과 같습니다. 그리고 깨진 유리가 빛을 제대로 반사할 수 없듯이 상처 입은 우리 영혼은 하느님의 평화와 사랑을 반사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비오 신부님은 한 가정이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살 때 각 구성원의 영혼에 3가지 매우 구체적인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징후들은 마치 영적인 경보장치와 같으며 깊은 곳에서 시급한 치유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첫 번째 징후는 내면의 평화를 점진적으로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느끼던 그 평온함, 불안 없이 혼자 조용히 있을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집에서 다툼이 없을 때조차 끊임없는 전쟁터가 됩니다. 두 번째 징후는 하느님에 대한 이상한 냉담함입니다. 기도는 마치 쇼핑 목록을 읊은 것처럼 기계적으로 변합니다. 미사의 참내에도 마치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된 연극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은 더 이상 이전처럼 당신의 마음을 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오 신부님에 따르면 가장 위험한 3번째 징후는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며 용서에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하느님의 은총이 꿰뚫을 수 없는 돌처럼 변해버립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서 이러한 징후들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비오 신부님은 문제점을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치유로 가는 정확한 길을 남겨주셨습니다. 영원히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던 수많은 가정을 변화시킨 바로 그 길입니다. 이제 비오 신부님께서 가족 갈등으로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서 현미경처럼 정확하게 식별해내셨던 3가지 징후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증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피부에 난 상처만큼이나 실제적인 영적 상처이며 하느님과의 영원한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한히 더 위험합니다. 첫 번째 징후, 내면의 평화 상실입니다. 더 이상 혼자 조용히 있을 수 없다는 것, 당신의 마음이 잠을 잘 때조차 잠시도 쉬지 않는 걱정, 비난, 불안의 소용돌이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 있으신가요? 이 불안은 정상이 아닙니다. 현대 생활의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깊이 상처 입었다고 외치는 비명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우리가 가정에서 불화가 지배하도록 내버려둘 때 천국의 주파수라 부르던 것을 잃어버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당신의 영혼이 조율이 어긋난 라디오가 되어 더 이상 하느님의 평화라는 방송국의 주파수를 맞출 수 없게 된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징후는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냉담함입니다. 갑자기 기도는 기계적이 되고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마음은 공허하고 단절된 느낌을 받습니다. 이 영적 냉담함은 비오 신부님을 가장 걱정시켰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느끼는 능력을 잃을 때 우리는 영적인 나침반을 잃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번째 징후, 형제님. 이것이야말로 비오 신부님께서 가장 위험하다고 여기셨던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능력이 죽기 시작합니다. 모든 모욕이 영구적인 흉터처럼 새겨집니다. 당신은 당신이 잘못한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을 비난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굳어진 마음은 하느님의 사랑의 씨앗이 싹틀 수 없는 메마르고 갈라진 땅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3가지 징후로 영혼이 황폐해진 채 비오 신부님의 고해소에 찾아온 한 남자의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성실한 가장이었지만 그의 집은 끊임없는 고함의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술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가 한마디도 하기 전에 성인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 영혼은 잿빛이다. 완전히 잿빛이야. 너의 집이 겨울처럼 차가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기도의 불을 밝힌다면 색깔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는 신부님의 조언대로 아내가 소리칠 때면 조용히 방으로 가 묵주 기도를 바쳤습니다. 금요일에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 단식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사막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면의 평화가 조금씩 돌아왔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으며 하느님과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6개월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변화를 본 아내와 아이들이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는 아내와 함께 다시 고해소를 찾았습니다. 둘 다 울고 있었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빛나는 미소로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의 영혼은 겨울이 지난 후 피어나는 들판처럼 빛나는구나.
가족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하느님께서 너를 바꾸시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구나. 형제님, 당신의 영혼 또한 잿빛이라고 느끼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비오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위대한 보물입니다.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고 가정을 진정한 평화의 성역으로 변화시킬 5가지 정확한 영적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교만에는 가장 어렵지만 영혼에는 가장 해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영적 전투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악마는 평화를 증오한다. 고 비오 신부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악마는 그대가 천국을 잃도록 그대의 집을 지옥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혈육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정을 파괴하려는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비오 신부님께서 영웅적인 기도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특히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상처받았을 때, 눈물이 목소리를 삼킬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화로울 때 기도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눈물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영웅적이다. 세 번째 단계는 세상이 가르치는 모든 것, 즉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옳을 때조차도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영혼을 잃지 않는 것이 낫다. 이것은 비오 신부님께서 갈등 중인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하셨던 구절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침묵을 영적인 무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입을 다물지 않는다면 너는 하느님의 목소리가 아닌 원수의 목소리로 응답하게 될 것이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신성한 전략입니다. 폭풍우 속에서 침묵할 때 당신은 하느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단계, 가장 아름답고 실천적인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작은 거룩한 행위들로 당신의 집을 축성하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가정이 큰 변화가 아닌 매일 심는 작은 성스러움의 씨앗으로 변화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매일 아침 십자가상 앞에 촛불을 켜십시오. 집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성모 마리아상을 모시고 어머니가 계신 곳에 아드님도 멀리 계시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저녁 식사 전에 가족과 함께 묵주기도 한 단이라도 바치십시오. 자녀들이 집을 나설 때 그들의 이마에 십자성호를 그어주며 축복을 속삭여 주십시오. 이 5단계의 가장 아름다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작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성인이 되기를, 당신의 자녀가 천사가 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당신의 가족에게 필요한 첫 번째 변화가 당신 자신이 됨으로써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1000번의 구마 예식보다 기도로 하나 된 한 가정을 더 두려워한다. 당신 손에 쥐어진 힘을 깨닫고 계십니까? 당신의 가족은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지옥 그 자체를 떨게 할 잠재력을 가진 영적인 군대입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문제의 일부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해결책이 되시겠습니까?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말이 행동이 되고 지식이 기적이 되며 당신의 가정생활이 180도 바뀔 수 있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점에 대해 매우 명확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변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배우자가 먼저 사과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자녀가 성숙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축복하기 시작하지 마십시오. 당신 가족의 변화는 오늘, 바로 지금 당신과 함께 시작됩니다.
문제를 겪지 않는 가정은 없습니다. 모든 가정은 위기를 겪고 어두운 순간을 마주합니다. 가정이 파괴되느냐 변화되느냐의 차이는 단 한 사람이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변하기로 결심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족 안에서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의 가정에서 하느님 은총의 통로가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가족 갈등을 치유하는 데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오 신부님 자신이 영감을 주셨고 전 세계 수천의 가정을 회복시킨 바로 그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눈 모든 것은 비오 신부님께서 삶의 마지막 날까지 살아내신 하나의 강력한 진리로 요약됩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기로 결심할 때 당신의 영혼과 당신의 가족은 완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이 가족 치유의 기도를 바칩시다. 주 예수님, 자케오의 집에 들어가셨듯이 오늘 저희 집에 들어오소서. 저희 가족의 상처를 자비로이 보살펴 주소서. 고함이 있는 곳에 당신의 평화를 가져다 주시고 교만이 있는 곳에 당신의 겸손을 심어주시며 쓰라린 침묵이 있는 곳에 당신의 화해의 목소리를 놓아주소서. 분노와 이기심, 분열의 사슬에서 저희를 해방시켜 주소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듯 사랑하고 당신께서 용서하시듯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성비오 신부님의 전구를 통하여 저의 영혼과 저의 가정을 치유하소서. 당신의 성령께서 저희 가정을 평화의 안식처로 변화시켜 주시어 당신께서 중심이 되시고 빛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기도하는 동안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움직이시는 것을 느꼈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십시오. 당신의 아멘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같은 싸움을 겪고 있는 다른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새겨두었으면 하는 비오 신부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제님, 당신의 가족은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잿빛 슬픔에 머물도록 선고받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당신 가정을 위한 새로운 역사의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축복이 당신이 치유를 향해 내딛는 모든 걸음에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당신의 집에 영원히 군림하옵소서.